모여 계시는 민철홍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당진교회 찬양대원들 정말 찬양 잘하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일 것 같아요. 또 장구 소리가 아주 오늘 목사님 우임 예식하고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먼저 오늘 우임을 받으시는 김재국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당진교회 성도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의 우임식은 또 하나의 결혼식이다. 하나님 안에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평생 함께 하겠다고 서약을 하는 결혼식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 김재국 목사님도 그러시고 성도님들도 그러시고 이 날을 얼마나 기다리셨겠습니까? 연애 기간이 좀 길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임식이 있는 이날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 모두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김재국 목사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성도 잘 알고 있어요. 저와 함께 사역을 할 때 김재국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러한 목사님이셨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에게는 선임 부목사로서 충성스럽게 목회 사역을 보좌해 주신 그러한 분, 그리고 교인들에게는 한없는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목양을 해 주셨던 그러한 분. 그래서 당진교회가 김재국 목사님 청빙에 가실 때 정말 귀한 목사님 청빙에 가시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당진교회도 어느 정도까지는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 고향이 바로 옆 동네 충남 태안이유, 또 신대원을 졸업을 한 다음에 제가 한 2년 정도 이 주변에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공군 군목이었었는데 서해안 이 주변 지역을 또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충남 노예와도 어느 정도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당진교회 그 새 성전이 건축될 당시, 이 성전이 건축될 당시 저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 그 당시 부교육자였었는데요, 부목사였었는데 고향집에 다녀오다가 이 주변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 서해안 고속도로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안에서 이 서산을 거쳐서 이 당진 거쳐서 이제 서울을 가게 되었는데 바로 저쪽 앞길을 이렇게 쭉 가는데 교회가 새롭게 건축이 되어지는 거예요. 큰 교회. 그 당시는 여기가 언덕처럼 보였어요. 이 언덕처럼 보였는데 저희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아주 아름답고 웅장한 교회. 그래서 이 주변까지 와봤습니다. 내 고향과 가까운 곳에 저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이 건축되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누가 담임 목사님으로 왔느냐? 바로 김재국 목사님이 이렇게 이곳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해서 목회를 하게 되었다. 정말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앞으로 김재국 목사님이 우임 목사로서 목회하는 그 기간 동안에 당진교회가 더욱더 부흥성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기록되어진 베드로전서 전체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3가지 단어인데 첫 번째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와 두 번째는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 세 번째는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초대교회는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렇게 고난의 직면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인 5장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렇다면 이 고난의 때에 교회 지도자는 과연 어떻게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과연 어떠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는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중 장로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성경 속에서 교회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장로, 또 감독, 목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은 장로, 감독, 목사는 동의어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장로라고 하는 명칭은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신앙의 연조가 있고 신망에 있는 그런 연장자다, 그러한 의미로서 쓰여져 있고요. 또 감독이라고 하는 명칭은 지도자의 기능을 강조한 의미로 쓰여져 있고, 그리고 목사라고 하는 명칭은 사역을 강조한 그러한 명칭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로나 감독 그리고 목사는 각각 기능과 책임을 강조한 동의어임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너희 중 장로에게 권하노니에서 이 장로라고 하는 명칭은 교회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편지는 장로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에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왜 이 편지를 쓴 것일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드로전서는 박해와 고난의 때를 배경으로 해서 쓰게 된 글입니다. 이 박해와 고난의 때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견고하고 또 경건하고 성실하게 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놀라운 편지를 끝맺으면서 먼저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다? 양무리를 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친다라고 하는 말은 한 대 주워 박는다, 뭐 이 뜻이 아니죠. 뭡니까? 먹이고 돌본다, 그러한 의미의 말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식사하신 후에 베드로를 따로 불렀습니다. 타락하고 배신해서 다시 옛 직업으로 돌아왔던 베드로,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물어보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대답에 예수님은 어떠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내 양을 치라, 내 양들을 사랑하며 내 양들을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들이 내 양을 치면서 어떻게 일하라,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억지로 하지 말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자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죠. 우임 목사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데는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전제되지 않고 내 생각만 강조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진정한 교회의 지도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섬김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문제거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의 직분을 계급처럼 오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의 직분을 계급의 차원에서 다룬 적이 전혀 없습니다. 직분을 맡으면 계급이 상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낮은 종의 위치에 서는 거예요.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가장 많이 섬기고 가장 성실하게 섬기는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인도의 정신적인 지도자였던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 지도자가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면 그를 따르는 사람은 이유도 모르고 따라간다. 이만큼 지도자가 중요하다. 참으로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는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는 뒤에서 그저 너는 가라, 앞으로 전진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거고, 기도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 삶의 본을 보이는 자, 그러한 사람이 훌륭한 교회의 지도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한 자세로 목자의 사명을 다하는 지도자에게 사도 베드로는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주신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즉 앞에 있는 2절과 3절처럼 하면, 그리하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위임 예식을 하는 김재국 목사님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목양하시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마시고 기꺼이 하시고, 주장하는 자세로 말고 양보리의 본을 보이심으로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시는, 그리고 목사님의 헌신을 통해서 당진교회 공동체의 큰 부흥의 물결을 일으키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당부의 글을 쓴 다음에 오늘 본문 5절 이하에 있는 말씀 속에서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당부의 글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보면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젊은 자들아,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젊은 자들은 앞에 장로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자들은 청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이 젊은 자들은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지도를 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 즉 교인들을 향해서 가리키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되는 것일까? 오늘 주신 5절 말씀을 보면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하라. 하나님은 한 공동체의 지도력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지도력이 확립되지 않으면 공동체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도자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순종은 믿음만큼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냐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자세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순종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고 또 성경 공부를 열심히 공부한다 할지라도 영적 진전이 없는 겁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나요? 저는 목회하면서 신실했던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을 수도 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어느 날 그들의 삶에 순종의 걸음이 멈춰져 있더라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식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순종이 멈춰져 있더라는 겁니다. 순종이 멈춰져 있었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무엇보다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자라는 거죠. 겸손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오래 하면 겸손을 잃어버립니다. 성경 지식이 생기고 교회 지식이 늘어가면 겸손을 서서히 버리기 시작해요. 특히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란 분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자리에서 나를 스스로 낮추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남에 의해서 내가 억지로 낮추어지는 것, 그것은 망신입니다. 하지만 남이 뭐라고 할지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나를 스스로 낮추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 칭찬받을 만한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교회 지도자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예의를 지킬 줄 압니다. 겸손한 사람은 인격을 무시하는 말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상처 주는 말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낮추면서
그 공동체의 화평을 이룰 줄 압니다. 그렇게 순종할 줄 알고 겸손히 허리를 동이며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 공동체를 더 높여주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여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사랑하는 당전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우임 목사로 세움받는 목사님과 함께 더욱 주님의 일에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로부터 높임받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당진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1954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당진교회는 이명남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교회 지도자들과 장로님 그리고 성도분들의 헌신으로 이렇게 부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김재국 목사님을 우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시면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움 받으시는 목사님이나 또 세우시는 교회의 성도님들이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목자의 길, 성도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시기를, 그래서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당진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당진교회가 목사님은 목자의 길을 또 성도들은 성도의 길을 잘 걸음으로 말미암아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